할렐루야. 오늘 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또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로운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은 시편 69편 13절에서 28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나를 이 수렁에서 끌어내어 주셔서 그 속에 빠져들어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나를 미워하는 자들과 깊은 물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큰 물결이 나를 덮치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깊은 물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큰 구덩이가 입을 벌려 나를 삼키고 그 입을 닫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주님,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 주십시오.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은 아물 줄을 모릅니다. 동전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서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주었습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이 도리어 그들이 걸려서 넘어질 덫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면을 받지 못하게 해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책에서 지워 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그 깊이를 알 수 없는 깊은 절망의 수렁 속에서 목이 타도록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눈이 빠지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다렸습니다. 그러면서 앞에 우리가 어제 본 말씀은 자기의 이 고통스러운 형편을 하나님께 다 탄원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이제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내용의 말씀인데요. 특별히 그가 이렇게 하나님께 탄원할 수 있는 근거가 뭘까? 무엇을 기둥 삼고 기도하는 것일까를 보면 오늘 13절 말씀에 그러나 주님 오직 주님께만 기도하오니 하나님 주님께서 나를 반기시는 그때에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과 주님의 확실한 구원으로 나에게 응답하여 주십시오. 어떤 근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확실한 구원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16절로 내려가 보면 주님의 사랑은 한결같으시니 나에게 응답해 주십시오. 주님께는 긍휼이 풍성하오니 나에게로 얼굴을 돌려주십시오. 그러니까
지금 다윗이 하나님께 이렇게 호소하고 탄식하고 있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 사랑에 의지해서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조석변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은 한결같은 마음으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의 TV의 그 광고 카피 가운데에서 한때 유행했던 카피가 있어요. 내가 네 거야 하는 말과 이어서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하는 말이 유행하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움직여요. 그대 없이는 못 산다고 생명을 걸 것처럼 해도 결국 그 사랑이 움직이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향한 사랑은 한결같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는 자기가 이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야 할 때가 된 것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한결같은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끝까지 한결같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은 결코 저와 여러분을 향하여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랑이라는 말 고린도서 13장 13절 이하에 믿음 소망 사랑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모든 것을 사랑해 주십니다. 우리가 때로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부족하고 죄스러운 모습이 있어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나를 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결코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람들은 내가 부족하고 못났다고 조롱하고 멸시하고 가난하다고 무시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나를 사랑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기대 사는 거예요. 내가 뭐 하나님께 뭘 내세울 것이 뭐 있습니까? 나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 한결같은 그 사랑을 의지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도 어리석고 내 죄가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이렇게 탄원의 기도를 드릴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그런 오늘 본문은 언제나 나를 반겨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며 깊은 수렁에서 나를 끌어내어 주시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 가운데 나를 건져 주시고 절망의 파도에 휩쓸려 갈 때에 주님은 나를 붙들어 주신다고 오늘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도 보면 주님의 종에게 주님의 얼굴을 가리지 말아 주십시오. 나에게 큰 고통이 있으니 어서 내게 응답해 주십시오. 나에게로 빨리 오셔서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나의 원수들에게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은요, 내가 어떠한 부족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얼굴을 돌리지 않습니다. 여전히 나를 보고 계시고 긍휼히 여겨주시고 원수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주시는 그 하나님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붙드는 한 가지는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한결같이 사랑하신다 하는 거예요. 오늘 또 이 묵상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나도 나를 포기할 정도인데 하나님은 결코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고 내 부모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내 부모 형제가 나를 포기할지언정 하나님은 나를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는 한결같은 사랑을 붙들고 이 말씀에 위로받고 힘이 되고 용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오늘 보면 19절 말씀에 보면 주님은 내가 받는 모욕을 잘 알고 계십니다. 내가 받는 수치와 조롱도 잘 알고 계십니다. 나를 괴롭히는 대적자들이 누구인지도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수치심에 갈기갈기 찢어든 내 마음은
암을 줄 모릅니다. 동정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없었고 위로받기를 원했으나 아무도 찾지 못했습니다. 배가 고파서 먹을 것을 달라고 하면 그들은 나에게 독을 타서 주고 목이 말라 마실 것을 달라고 하면 나에게 식초를 내어 주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 아무도 나를 모를 것 같아도 이 모욕스러움을 하나님은 아십니다.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받는 그 수치도 조롱도 잘 알고 계시며 나를 괴롭히는 자가 누구인지 주님은 잘 알고 계시고 이 수치심으로 몸을 떨면서 갈기갈기 찢어진 내 마음, 아물 줄 모르는 내 마음도 잘 알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에게 좀 동정받고 위로를 받을까 했지만 다윗이 표현한 대로 거기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나를 동정해 주는 사람도 없고 나를 위로해 주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심지어 내가 배가 고파서 먹을 걸 달라고 하는데 거기다 독을 타서 주기도 하고 내가 목이 말라 물을 달라고 하는데 식초를 타서 줍니다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오히려 더 있는 상처에다가 더 깊은 상처를 준다는 말씀이에요. 인간은 여러분 내가 아파할 때 내가 무엇 때문에 아파하는지 알지도 못하고 그러기에 위로를 받기를 원했지만 위로되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아프게 덧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것을 아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내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하여 주님을 붙들고 한결같이 나를 사랑하는 그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의지해서 내가 뭐가 있어 주님 앞에 기도할 만한 자격이 있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의지해서 때로는 내가 부족해서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실까? 내가 흔들리지만 나를 보면 그래요. 여러분, 이 목사도 나 자신을 보면 기도할 만한 자격이 없어요. 무슨 염치로 하나님께 기도한다는 말입니까? 오직 믿는 구석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향한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나도 내가 미울 때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습니다.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늘 또 이 말씀에 크게 위로받고 붙들고 종래에 여러분 모두가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는 다윗은 하나님께 다 맡기면서 심판을 호소합니다. 22절입니다. 그들 앞에 차려놓은 잔치상에 도리어 그들이 걸려 넘어질 덫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이 누리는 평화가 도리어 그들이 빠져드는 함정이 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의 눈이 어두워져서 못 보게 해 주시며 그들의 등이 영원히 굽게 해 주십시오. 주님의 분노를 그들에게 쏟으시고 주님의 불붙는 진노를 그들에게 쏟아 부어 주십시오. 그들의 거처를 폐허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천막에는 아무도 살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은 주님께서 매질하신 사람을 새삼스레 핍박하며 주님께 맞은 그 아픈 상처를 덧쑤시고 다닙니다. 그들이 저지른 죄악마다 빠짐없이 벌하셔서 그들이 주님의 사명을 받지 못하게 해 주십시오. 그들을 생명의 책에서 지워버리시고 의로운 사람의 명부에 올리지 말아 주십시오. 가만히 보면 그래도 무슨 온유한 사람, 무슨 성군 다윗, 믿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저주를 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이 될 정도로 아주 혹독하고 맹렬한 그 저주를 퍼붓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걸 보면서 몇 가지 깨닫는 것은 얼마나 그가 고통스러웠으면 이렇게까지나 저주하고 있을까? 그걸 알 수 있어요. 또 하나는 그가 저주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자기 손으로 무슨 심판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건 주님께 다 맡겼다는 거예요. 기도를 해서 주님께 다 맡겼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무슨 저주 기도를 드린다고 하나님이 금세 누구를 저주하십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맞는 방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심판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단지 이 기도는 하나님의 심판에 호소하면서 그 모든 심판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깨닫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를 괴롭히는 자를 향하여 저주스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은 이미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다 하나님께 쏟아 놓는 거예요. 제가 늘 기도를 가르칠 때마다 기도는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당신의 마음을 주님 앞에 십자가 밑에 다 쏟아내어 놓으면 됩니다. 그런데 기도가 내 마음은 그렇지 않은데 뻔한데 그저 내가 믿음이 있는 척, 저 사람 안 미워하고 사랑하는 척 미사 얼굴을 동원해서 아름답게 꾸며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속을 몰라요? 마음속으로는 다른 꿍꿍이가 있는 걸 모르세요? 다 알고 계시거든요. 하나님은 속지 않습니다. 내 마음의 상처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는 것도 알 뿐만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지를 알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내 원수를 향한 분노와 저주스러움도 다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뭐 하신대? 저런 사람 안 데려가고 그 마음 하나님은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근데 기도할 때 안 그런 것처럼 원수라도 사랑하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하나님이 들으시면서 아마 그러실 거예요. 네 속을 내가 다 안다. 너 꾸며대는 거 보니까 네 속을 내가 다 안다. 이러고 들으실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건 내가 꾸며서 아름답게 포장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내 마음을 주님 앞에 그냥 아뢰는 거예요. 물론 회중 기도로 할 때는 정리를 해야 되지만 내가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있을 때는 다 쏟아 놓는 거예요. 그대로 여러분 기도하시면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간에 심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크게 두 가지를 꼭 붙드셔야 하는데 말씀드렸죠. 첫째는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하나 깨닫고 그 사랑에 의지해서 오늘 또 내일 또 주님 나라 가기까지 여러분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여러분 모든 것 다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러니까 내 있는 모든 심정을 십자가 밑에 다 토해내고 그 다음은 뭐예요? 그 다음 나머지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내가 복수하고 원수 갚는 게 아니라 다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주실 거예요. 내 문제도 해결해 주시지만 악인에 대해서도 심판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이 두 가지 큰 기둥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내 믿음대로 될 것이라.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무슨 자격이 있기에 하나님께 기도할 자격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도 주님 앞에 아뢰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되 한결같이 끝까지 사랑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마음속에 있는 모든 아픔도 슬픔도 아릴 뿐만 아니라 내 마음에 나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을 향한 내 마음도 하나님은 아시오매 그대로 토해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과 뜻으로 심판하시며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는 힘과 용기가 돼서 우리는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뭐에 기대어 살겠습니까? 사람에게서 위로받으려고 하도 사람 위로되지 않습니다. 밥을 달라면 독을 타주고 물을 달라면 식초를 타주는 게 인간이고 그렇지 않아도 하나님께 매맞아 아파하는데 나를 조소하고 비웃는 게 사람이에요. 한결같은 사랑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기에 기대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하나님의 긍휼에 오늘도 기대어 살면서 위로받으시고 용기를 얻으시며 종래에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행복하시고요. 좋은 일이 가득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